우리 레위기 말씀 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제가 준비한 말씀은 1절에서 4절, 죄송합니다. 1절에서 46절까지 26장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전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과 26장 전체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189페이지, 구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89페이지이고요. 우리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봉독하면서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에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래서 우리 13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제가 15절까지 13, 14, 15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러분들 40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내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26장 전체를 가지고 선택의 기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선택의 기로. 사실 시간상 1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중간중간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가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강해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26장 그리고 다음에 볼 27장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미 출애굽에서 지금 나온 백성들 이미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이 레위기 말씀으로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약속의 땅 들어가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니고 애굽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제가 그래서 종을 말씀드렸죠. 억양이 좀 이상하다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표현이었죠.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을 때 주인은 종을 먹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는 일들을 주인이 책임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반쪽이에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은혜 주셔서 살리시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이 관계로 살아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날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지 않으면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장은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6장, 25장까지 쭉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지를, 그리고 제사를 통해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사를 하는 방법을 주셔서 내게 나오라는 방법도 주셨고 정결규례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양식을 딱 쭉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26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정말 이 관계를 계속 살려면, 물론 내가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제사법 줘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여러 가지 쭉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규례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는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선택해라 이제. 여러분, 그래서 26장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촉구예요. 그래서 26장은 모든 레위기를 설명하시고, 야 이제 내가 결론 지을게. 다 얘기해 줬는데 너 이제 이렇게 선택해야 돼. 어떤 선택이요? 내가 여전히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의 선택이에요. 왜? 1장부터 25장까지 다 방법을 주셨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 그 방법대로 안 살아,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금 좋은 땅이 눈앞에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떤 선택을 해요? 하나님, 잠깐만, I'm sorry. 나 한 3년간만 하나님 법 안 따르고 한 달 후에 내가 한 달만 다시 따랐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또 다시 안 따르고. 여러분, 이게 선택인가요? 선택적인 건가요? 옵션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선택 잘해라.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라고 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 그래서 26장은 정말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여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보도록 하죠.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 우상 새기는 사람 없잖아요. 왜 아무도 없으시고 우상을 새기는 사람? 나 집에서 목사님 나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나무 조각 열심히 조각한 다음에 집에다 놓고 난 열심히 우상 섬기고 왔어. 이런 사람 없어요. 이게 좀 보기가 흉하네. 나 거기다가 금 녹여서 부었어 목사님. 이런 사람 없고, 좀 흉하네. 나무 장식에다가 나 귀걸이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은귀걸이 딱 달아주신 분 없잖아. 요즘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 근데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의도가 뭔가요? 의도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의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1절에 자기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만드는 의도와 목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가능해. 아, 목사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나쁜데?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나쁜데? 아, 목사님, 내가 은근 부어서 우상 안 만들면 되고 나무 안 만들면 되지. 여러분, 의도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막 고등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16살, 뭐 15살이라고 치면요, 맞나요? 그죠? 14살, 15, 16? 뭐 그때쯤 되죠. 그때쯤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갑자기 미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베베를 쫙 꼬면서, 아빠, 금리가 올라서, 세상 금리가 올라서 프로퍼티 텍스가 많이 올랐지. 그럼 내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올게. 이걸 한국 표현으로 하면, 미국은 프로퍼티 텍스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아빠,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올랐지. 종부세가 많이 올라서 가게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돈 좀 벌어올게.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얼른 가.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가서 돈 좀 빨리 벌어와. 그래서 너 텍스가 얼마인지 아니? 네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인지 아니? 이럴 거예요. 인생의 그때가 뭐예요? 일단은 공부할 때죠.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하겠어? 아버지가, 야, 내가 네 아빠야. 너 뭔데 네가 그걸 걱정해? 그거는 내가 걱정할 일이야.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생에서 때에 맞춰 응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한편으로는 고맙지. 야, 아들아, 네가, 우리가 지금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거니? 야, 네가 경제를 읽을 줄 아는구나. 아, 네가 이런 금리, 프로퍼티 텍스, 종부세? 야, 너 몇 살인데 그런 거라니?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인생의 때에 맞는 일을 시키잖아요. 단순히 공부에 취미가 있는 애고 있고 취미가 아닌 애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건 있지만서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것 잘못됐나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이에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이어서 나를 위해 좀 살아볼게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나가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 얘기해요? 사실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나를 기억하여 나를 위하여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부르심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업은 뭐라고요? 본업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주업과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업이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가진 않을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중간에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야 그 백성들이 가서 뭘 한다고요? 나를 섬기게 하라. 근데 만약에 본업이, 야, 내 백성 가게 해라.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부동산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지금 포도 수확 열심히 해가지고 농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게 얘네 부업이야. 이제 본업이야. 얘네 돈을 이렇게 해서 많이 벌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걸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넘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기 불당 법당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고. 보통 그런가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뭐라고요? 선택의 기로라 그랬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부터 25장까지 쭉 얘기해 줬어요. 1장부터 7장까지 모든 제사법 쭉 얘기하시고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이제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에 대한 얘기하시고 11장부터 25장까지 삶에 대한 정결규례 쭉 얘기하셨어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다 말씀하셨어요. 26장은 뭐예요? 그래서 너 선택해. 여전히 널 위해 살 거니?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거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했어요. 인생에 응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 세금을 고민하는 아들에게 그건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너의 인생에 응당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 생각하지 말라. 혹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 26장은 선택의 기로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바꿔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순간과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선택의 기로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겠죠.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위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회는 몇 번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아주 가깝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원하는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선택의 기로가 많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갈 길을 내가 계획할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사업할 수 있고요. 나 지금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냐면요,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26장은 선택의 기로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래? 나를 위해 살래?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목사님, 어찌 먹고 살아? 날마다 그런 생각하면 언제 먹고 살고 언제 일하고 살아? 너무 현실적인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2절 보도록 하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하여 나눴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아직 광야예요. 신의 산이라니까.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안식일을 날마다 지켜서 나한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쟤네들이 여태까지 못 보던 것을 보면 눈 뒤집힐 걸 알거든. 아, 내가 돈 못 벌다가 돈을 버니까 눈 뒤집힐 거 알고, 땅 없던 녀석들이 땅을 얻으니까 땅 부자가 되니까 종들이 생겨? 눈이 뒤집힐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안식일 지키라는 게 뭐예요? 7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들을 하지만서도 안식일 날 꼭 지켜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일을 내가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내 삶 가운데 내 일도 있지만 하나님, 내 일을 맡겨지는 모든 것들 속에 내 목적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말씀이 이어지죠. 오늘 2절 말씀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3절부터요
13절까지 쭉 뭐가 나와 있냐면 순종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의 질문을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도대체 언제 먹고 사는데? 우리 3절 보도록 하죠.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준행하면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준행하면에 동그라미 치실 때 이거는 빨간 별로 별을 한 3개 정도 치셔야 돼요. 준행한다 얘기는 단순히 지킨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어에서는요, 한국말에는 동사가 3개예요. 준행하다, 그냥 지킨다의 정도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준행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걷다, 지키다, 행하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거대로 의역을 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켰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걷고예요. 걷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키며 걸어가며 내가 그것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은 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며 내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행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4절 보도록 하죠. 4절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4절, 우리 4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질문하셨죠? 언제 하나님 일만 하다가는 언제 먹고 살아? 여러분, 4절이 정답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철 따라 비를 주리니라고 되어 있죠. 철 따라는요, 시즌마다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시후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계절마다 주시겠다예요. 그 비가 필요할 계절마다 내가 줄게예요. 근데 그 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 5절 봅니다. 5절 보니까요,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을 언제 하냐면요, 3, 4월에 합니다. 3, 4월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5월, 6월 이때쯤 돼서 밀을 하고요. 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시즌에 7, 8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뭘 하냐면 포도를 수확해요.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밀을 혹은 보리를 수확하는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미친다라는 표현은요, 너희의 능력과 기쁨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비를 주면서 모자라지 않은 만족의 때를 그때까지 누릴 거거든. 근데 또 그때 가면 언제예요? 포도 따요. 포도 따는 게 언제예요? 6월, 7월, 8월이에요. 그래서 포도를 또 따요. 포도를 또 따는데 포도 따고 나서 또 언제 해요? 그게 파종할 때까지 미친대요.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는 게 파종은 언제 해요? 또 3, 4월에 또 해요. 여러분, 그럼 이거를 아주 쉽게 정리해보면 여러분 여기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1년 내내예요. 1년 내내예요. 1년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너네가 기뻐할 수 있고 너희의 곡간과 손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비를 준비하겠다예요. 근데 그게 때마다 시마다 철마다 1년 내내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은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샤머니즘이 발달했냐면 이제 우상들을 경배하며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상들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들의 경제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농사를 짓고 포도 따고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가 누릴 거거든. 근데 누릴 건 누린 거지만 문제는 너희가 집중할 거는, 야, 우리 수확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고 내 영향력을 불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네 이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나서 3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에서 걷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야, 그거 내가 할게. 말씀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이걸 정리해 보면요, 너네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소산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땅을 생각할 게 아니라, 너의 삶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요. 언제 먹고 살아? 아까 우리 얘기했죠. 누가 먹이시고 살리시나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세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노력하며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농부들 나가서 파종 안 합니까? 농부들 나가서 타작 안 해요? 농부들 나가서 열심으로 안 해요? 열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야 할 바는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소산과 거기서 해야 할 그들의 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재산, 그래 이게 풍족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려면 나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거기서 걷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때마다 시마다 내리신대.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위해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결정하도록 만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살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위치에 있어요? 내 밑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밑에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을 조절하는 게 나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조절을 당해야 돼요? 그지? 조절을 당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절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할 본분이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는요, 아까 학생 얘기 예가 된 것처럼 아빠 나 프로퍼티 텍스가 걱정돼. 아빠 나 세금이 걱정돼. 금리가 비싸네. 자동차 보험이 비싸네. 이 얘기할 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때에 있어서 응당해야 될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응당해야 될 것은 산업에 대한 것들도 왜 걱정 뭐 안 하겠습니까? 걱정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걱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위해 난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못하면 뭐해요? 여러분, 오늘 이 비는 없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비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1년 내내 그 기쁨이 타작에서 포도 거둘 때 파종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없어요. 언제요? 나를 위해 살 때예요.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질문 가운데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나를 위해 사시는 거랑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나를 위해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나에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놓치면 다 놓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26장에 대한 내용은 이 얘기해요. 너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 제사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 정결규례 의식이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너를 위해 살면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도 안 하시면 뭐가 없다고요? 이게 없어요. 이른 비가 없어요. 늦은 비가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메마름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서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피곤치 않고 녹록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내 신발이 해지지 않는 거잖아. 근데 왜 선택의 기로 때마다 실패하냐고요.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그래서 한 가지의 도전이 이거예요. 선택의 기로 때마다 왜 실패합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실패하셨어요? 얼마나 실패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가죠.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걸어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걷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걸어요. 오늘 준행하다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다 속에서 나눈 세 가지 이야기, 그 안에서 걷고 그리고 거기서 지키고 그렇게 행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종이 된 것을 면하게 한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선택의 갈림길에서 기로에서 왜 그것을 실패하는가? 14절 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도 제가 읽을게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지금 여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죠? 준행이에요. 내 말을 지키고 거기에서 걷고 행하지 않은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준행이라 그랬죠.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청종하지 않아서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해서예요. 여러분, 멸시가 정말 천하게 낮게 보는 의미도 멸시이기도 하지만서도요, 여러분, 멸시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걸 아세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멸시라는 얘기는요, 가치의 균등을 따지고 볼 때 가치가 덜한 것을 우리는 멸시하며 쳐다봅니다. 어우, 저런 거 어떻게 먹어? 어우, 저런 거 어떻게 입어? 여러분, 말은 잘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마음 이면은 뭐예요? 하등하게 쳐다보는 것. 왜? 가치의 균등함을 따라서 덜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멸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때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은 가치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는 뭘 봐요? 나를 위해 더 유익이 되네? 그럼 그 순간 뭘 해요? 멸시. 아니, 진짜 이게 멸시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나에게 유익된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안 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멸시. 그럼 그때 뭐예요? 청종치 아니함.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배반할진데,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냐면요, 우리 이제 중간중간에 볼게요. 우리 말씀을 중간중간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레위기 우리 26장 중간 정도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15절에 이제 모든 언약을 배반하면,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에게 뭐 폐병과 열병과 어쩌고 쭉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치심에 대한 이유는 뭐예요? 18절 보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청종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7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수죠. 완전히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실 수밖에 없다였어요. 그런데 21절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대요.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의 길에서 다시 또 선택해라 해요. 23절 볼게요.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뭘 얘기하죠? 7배. 27절 또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7배나 더 징책하리니. 그래서 3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내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당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와. 너네 길 좀 그만 걸어.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순수한 제 감정입니다. 성경책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왜 던지고 싶었냐면요. 이랬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바보같이 사랑해. 맨날 상처만 받아. 그러면 그 절친한 친구가 그에게 뭘 얘기해줘요? 야, 언제까지 그렇게 멍청하게 살 거야? 너 좀 네 인생 좀 찾아. 이럴 거 아닌가요? 그런 장면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 너무 화가 나. 하나님 도대체 정신도 못 차려. 정신도 못 차려서 돌아오질 않아. 7배나 받고 7배나 받고 7배나 받아. 여러분 7이 3번이면 340 몇 번인가 그래요. 그런데 7이 4번이면 몇 번인 줄 아세요? 2400번이에요. 2400배예요. 2400배. 7777은 2400배예요. 하나님 속상하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또 제가 승질 나는 거예요. 한편에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승질이 나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던지진 않았어요. 제가 던지진 않았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 언제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 40절 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 및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야 진짜 이건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입이 딱 나오더라고요. 가관이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40절 읽으면서 근데 42절이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42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대요. 언제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41절에 앞에 나와 있어요. 온전히 받으면 죄값은 반드시 치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값은 치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내 갈 길을 몇 번이나 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자존심 굽히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앞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43절 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순히 받으리라. 44절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읽으면요 사실은 말도 맞아요. 이거 반대로 읽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거할 때 대적의 땅에 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예요. 하나님이 징벌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아주 싫어했고 내가 그들을 아주 미워했고 아니 내가 그들을 아주 멸하고 싶고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아주 폐하리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원래 하나님이 나 저들을 볼 때 내 길대로 가는 백성들 보면 나는 그래도 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나 저 같으면 그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6 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5번, 6번 동안 하나님이 지금 7배나 그 전에 경고하셨던 것까지 합치면 여러분 5번이라고 치자고요. 전에 경고한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것까지 7배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까지 나오니까 6번이라고 쳐도 여러분 6번 배반하는 사람 다시 받아줍니까? 한 번만 배반해도 이 못된 놈 얘기하죠.
두 번 배반하면 뭐예요? 천하의 역적이 되죠. 세 번째 배반하면 뭐예요? 죽일 놈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보지 않고 싶은 놈이 되든 뭐 아무 형용사를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그 반대 이야기하면 44절 보면은 뭐예요? 그렇게 얘기할 만 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미워하며 그들을 아주 기억하지 아니하여 버리고 싶고 난 그들과 약속한 건 내가 안 지켜도 나는 괜찮다. 왜? 저들이 파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니 저들이 나에게서 잊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었다는 게 이해가 가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6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제정하신 거예요.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너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징계를 주긴 줘. 근데 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비준비한다니까. 소산 걱정할 게 아니야. 너네 본업 걱정할 게 아니야. 그 본업이 뭐라고요? 세상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나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 섬기는 그 길을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말씀. 우리 14절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58페이지입니다. 우리 358페이지 가보면요 358페이지에 여호수아가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고별 설교하는 내용 하면서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네 이제 내가 가도 너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 안에서 누릴 때였어요. 시내산에서나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15절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들을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뭘 얘기한다고요? 너네 선택해. 근데 나는 선택할게. 나는 내 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선택하겠어. 너네 앞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가고 싶은 대로 가. 근데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했죠. 많을 거예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져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당당해요. 왜? 아모리 신을 선택하든 나는 상관없어. 아모리 신이 뭔데? 여러분 우상이 뭔데요? 우상의 원어의 의미는요 헛되다예요. 공허하다, 비어있다예요. 우상을 믿어본데 우상이 너네에게 뭘 해줄 수 있니? 이 얘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네에게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다시 너희를 위해서 살아면서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고? 우상을 안 만드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명령해요. 그래놓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거함도 없어요. 지킴도 없어요. 행함도 없어요. 준행함이라는 게 없어요. 준행함이라는 게 왜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안식일이 뭐예요?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뭐가 돼요? 준행함이 돼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내 길 선택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우상 보고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안 내려오니까 뭘 해요? 금을 부어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뭘 해요? 너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는 신이라 그래요. 편한 대로 만들어요. 우상은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할 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뭘로 살아야 된대? 가나안 땅 소산 보고 사지 말래요. 야, 너 그거 보고 살다가는 죽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때마다 시마다 준비하며 삶 가운데 1년 동안 만족할 거 내가 준비해놨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제가 화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네가 네 길 갈 때도 내가 잊어버린 적이 없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5번이고 6번이고 내 길 갈 때마다 하나님은, 야, 내가 너 기억했다. 내가 너 기억했다. 7번 벌 줬어. 내가 너무 화나서 그랬어. 근데 너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너 안 돌아왔어. 그래서 7번 다시 벌 줬어. 내가 너무 화나서 너가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도 안 돌아왔더라.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면 돼. 이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